어느 나이가 지긋한 중년 부인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5년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내가 집 사줄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정말이냐고,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교회 나오지요 라고 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5년이 되는 해에 이 성도님은 이제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은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목사님께 좀 여쭤볼 것이 있어요. 아니 5년 열심히 나온다면 집 사준다고 그랬는데 집은 언제 사주세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대에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5년만 열심히 교회 나오면 제가 집 사드릴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가르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탁월했어요. 세상에 많은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참으로 탁월한 권위였습니다. 산상설교를 다 마치고 날 때에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새 권위였다라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양한 장소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바닷가에서, 때로는 길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집에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바리새인 학자로부터 또 저 밑에 있는 정말 죄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다양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얼마나 말씀을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던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한 그 방법에서도 아주 독특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는 질문을 하고요, 또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신비스러운 그 하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유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씨앗을 뿌립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씨앗들이 잘 자란 후에는 나중에는 그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씨앗이 다 좋은 땅, 좋은 곳에서 다 결실이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땅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마는 겁니다. 또 뿌려진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얕아가지고 이렇게 싹이 나오지만 햇빛이 쬐면 그 뿌리가 없으므로 다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제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라는 것 때는 다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은행에 넣어봐요. 2%, 3% 이런 게 보통 세상의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법칙은 100배, 60배, 30배 이런 축복의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베푸실 때는 어떤 사람은 그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받아서 보다 더 넉넉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고 도리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이 놀라운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게 이중성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쉽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저와 좀 면담 좀 하십시다. 이 말씀이 잘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릴 때는 말씀이 착착착 와서 달라붙는 것처럼, 자석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쭉쭉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에 관한 이중성 가운데 바로 있는 자는 보다 넉넉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이 설명을 말씀하실 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이 이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닫는다는 겁니다. 마치 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그 병 속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꼭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지식이 너무도 견고해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편견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이거예요. 또 목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은 편견인 거예요. 이런 편견으로 그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막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마음에 기름기가 가득 찼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임패턴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기름기,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에 기름기가 끼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심장에도 이 지방 심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되는데 심장에 이 지방이 끼어 있으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어떤 면에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계시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감춰 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감춰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계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계시를 받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시가 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많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간구하면서 너희들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완전히 열어놓으심으로써 계시의 최종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 이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참으로 쉽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쉽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는가,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이는 결실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결실이 없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천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는 계시의 완성이요 최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뿌려진 말씀, 선포된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받는 태도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옥토가 되어서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잘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마음의 길을 닫고 듣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 그래서 딱딱한 겁니다.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은 사탄이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 빼앗아 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누가 다 가져가요? 사탄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드러워야 돼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으니까 어때요?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귀를 닫아버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길가와 같은 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이라고 말씀합니까? 돌밭, 돌짝에 뿌려지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돌밭의 특징은 흙이 얕다는 겁니다. 얕은 흙이고 그 밑에는 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냥 말씀이 머물지는 못해요. 말씀이 머물러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머물러서 내 삶을 터치하고, 말씀이 머물러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말씀이 머물러서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어때요? 말씀이 머물지를 못해요. 돌짝과 같은 밭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즉시, 곧. 어때요? 말씀을 아주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기쁘면서 감격해요. 그런데요, 언제 그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냄비와 같은 신앙이라고도 말을 하죠. 아주 양은 냄비, 어떻습니까? 금세 끓어올라다가 또 금세 식어버리는 이 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머물러야 돼요. 내 심령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모든 연약한 것을 도려내고 우리 주님께서 새 은혜와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일으킴 받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씀은 듣고 듣는데 마지막에 가서 문제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도 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의 염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의를 잘 섬기는데 왜 내 삶에는 왜 결실이 없나?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요,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 두 가지로 결국 결실이 없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농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도로 그 모양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염려가 참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는 불신앙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잘 지키는데 결실이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한 주간 이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축복이 이 한 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부자 청년, 그는요 젊어요, 청년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이 청년은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죠? 부자죠? 그리고 이 사회적 지위가 넘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죠?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자만심,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귀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이 염려, 재물에 대한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도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여러 땅들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땅입니다. 이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 평행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요, 막 기쁨으로 받아야 돼. 이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와 옥토, 좋은 땅의 차이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도 그 씨앗도 자라기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결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결실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결실을 맺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은 결실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 결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땀 흘리는 겁니다. 이 농부는 뿌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순종과 인내인 것입니다. 결실이 날 때 어떻게 날까요? 갖가지 모양으로 납니다.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고요, 가족 안에서도 나타나고요, 가정 안에 임하고요, 또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실하도록 합니다. 그 결실이 또 교회 안에서도 그 결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결실합니다. 누가 신앙이 성장하고 결실할까? 누가 신앙이 성장하고 결실할까? 두 가지예요. 순종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실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뚝 끊칩니다. 또 뚝 끊치다가 또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퇴보되고 말아요. 이런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할 때 왜 씨앗으로 설명했을까? 왜 씨앗으로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씨앗이 가진 생명성. 또 씨앗이 가진 확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요. 연약한 자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이게 생명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생명성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집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생명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확장성이라는 겁니다. 씨는 너무도 작고 미미한 겁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엄청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법칙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아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보면 아주 게임도 안 돼요. 이 하나님 나라 법칙은 100배, 60배, 30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축복의 법칙 100배, 60배, 30배, 이 법칙 가운데 올 한 해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